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 우리 건속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또 이렇게 자녀들을 다 출가하셔서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효도, 저도 그렇지만은 젊은 목회자로서 지금도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효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보다도 근본에는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또 가정을 꾸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정, 좋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초점을 좀 맞춥니다. 오늘도 지금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들여다보면 거기 남긴 교훈 가운데에 왜 로마가 멸망했는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덕 불감증, 또 가정의 파괴다. 지금 여기 이 신약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지만 얼마나 이 로마 군사들이 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중에 도덕 불감증, 함부로 대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소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의 파괴라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거나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거나 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로마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애국자요 가정을 지키시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철학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시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도 가정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너무 모범됩니다. 아마도 이런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생기다 보면은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마 그 사회가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알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모든 가정이 한 집안의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힘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을 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이자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첫째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정이다. 오늘 1절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 이탈리아의 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지도를 통하여 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막 위치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하면 뭐가 제일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렸다 가죠. 네, 들렸다 갑니다. 그죠? 들렸다 갑니다. 거기에서 들렸다 가는데 그 지역이 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왜 그랬습니까? 헤롯 대왕이 아부떨려고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하여서 지역을 헌정한 겁니다. 헌정.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지역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성전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관저까지 가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죠.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끌려가긴 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로마의 정규 부대들이 다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더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백부장이면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된다면, 딱 100명이 아니라 어쨌든 이 80명에서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로마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요즘 군대는 100명 정도가 되면은 보통 한 중대입니다. 중대. 한 중대에 한 99명에서 100명, 110명까지 갑니다. 그럼 중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군가요? 중대장입니다. 그 중대장의 역할을 했던 백부장이지만 당시의 백부장은 요즘의 중대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는 이 위세가 등등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지역이 다 일어날 정도입니다. 또 지역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찔러줍니다.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런 위치입니다. 봉급도 일반 사병들의 15배 정도 된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경건했고, 둘째, 경외했고.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 번째는 백성을 구제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본토 사람이면 로마 본토 사람, 본토 사람이고 고위층이고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한국에 뉴스거리가 아닌 뉴스거리가 막 나와가지고 참 어이없다 생각해서 콧웃음을 지었는데, 한 최고급 아파트가 있답니다. 평당 1억. 그래서 55평짜리인가가 뭐 있는데 그게 뭐 57억 뭐 이렇고 그런 아파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을, 여기도 그러죠. 미국도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얼터가 통장 뭐 사본도 확인하고 수준도 확인해 가지고 그 오픈하우스 같은 것도 들어오는 사람도 다 확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한국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그러면은 통장 사본을 갖고 와 가지고 보여주고, 출신 대학교,
또 출신, 또 지역, 또 뭐 지금 직장이 뭐 어디를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다 본답니다. 그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들어왔는데 자녀들, 거기 있는 자녀들을 그 아파트 내에서 맞선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자녀들만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 아파트에서 한다고 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아예 딴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현실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우리가 돈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우리 계층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레벨과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일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뭐 그 속에서도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헌신하고 기부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본토 사람이고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이고 또 그 가운데 남부를 것이 없는 풍족한 환경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 우상의 제물을 갖다 주기 바쁘고 우상을 섬기면서 대부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염되지 않고 행동이 오염되지 않고 경건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히 누구를 공경하고 공경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질 줄도 알고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2번 3번 생각해 볼 줄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갈 때마다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리스도인들은 뭘 더 플러스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고넬료가 했던 것 중에 경외하는 거. 누굴 경외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나서 한 번 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내가 한 번 욱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질 거 다 가졌고 누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뇌물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다 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해줄까? 할까 말까? 그 사람들이 막 아유 그냥 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넙죽 엎드릴 정도로.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오는 행동들이 다 진실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혼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라는 것은 본인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권위를 다스리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내가 백부장인데 가정에 와서도 백부장처럼 행동하면서 그냥 아내건 자녀건 종들이건 그냥 내 한마디에 꿀뻑 죽도록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다 빌도록 권위의식적으로 살아갔다는 게 아닙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것은 나의 직책을 내려놓고 집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자녀의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고 또 종들의 주인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그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온 집안과 함께 혈육뿐 아니라 7절인가요? 7절에 보면은 그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집안의 하인이나 부하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본을 보이면서 함께 갔다는 거, 함께. 이런 가정이 쉬운 가정이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혈세를 착취하고 많이 얻어가지고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시만 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자랑하고 구제하는 것을 외식적인 행위로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27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실된 경건, 어떤 경건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손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시죠.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 돌아다니다가 마트 앞에서 이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안 넘어가시죠. 또 계산하시다가 요즘엔 저는 미국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계산하다 보면은 도네이션 한다고 라운드업인가요? 뭐 이렇게 뒷자리 끊어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 도네이션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때가 되면은 1달러, 2달러씩 또 뭐 많게는 몇 달러씩 도네이션 하는 것도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여기 굿윌도 있지만 옷 도네이션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서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모든 분들이 믿음의 호주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오늘 고넬료의 집안처럼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저 경건하고 그 경건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서로 돕고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인 줄을 알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 있죠. 사무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나가 기도로 나와가지고 그냥 제사장 엘리 집안이랍니다. 그 성전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어릴 적부터 제사장으로 키워가지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인물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은 참 대단하다. 사무엘의 집안은 아마 대단할 거야. 그런데 그 집안에 요엘과 아비야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경건했습니까? 그냥 뒷돈 받으면서 그 뇌물로 인하여서 망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머리 딱 쥐어박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할 테니까 난 모르겠다, 믿음의 호주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못 끌어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충성되게 행하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이탈리아 본토 사람이고 백부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몸소 행했다. 몸소 믿음의 호조로서 가정들을 겸손하게, 남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겸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교만하면 나오겠습니까? 어디 교만하면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머릿속에 기도하겠느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데 온 가정과 더불어서 온 가정 서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모든 우리 창광의 건숙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 자녀도 계십니까? 여긴 다 나오시겠지만 늘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더러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함을 인정받고 그 경건함 가운데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자녀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했나요? 대구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아드님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냥 웬걸 투견,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투견에 그냥 미쳐가지고, 투견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투견이 많았습니다. SUV 한 대를 개조해가지고 뒤에다 개를 싣고 다닌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근데 이게 뭐 취미생활이다 치더라도 주일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대충 설교하고 주중에는 개싸움하러 다 개싸움하러.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대중기도로 올라오셔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주여 잠깐 쉬더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개 끌고 다니면서 개싸움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신경을 써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등짝 확 때렸답니다.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강합니다. 성격이 강해서 똘똘 뭉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잘 안 된답니다.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나 한 사람이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또 나처럼 경건하고 잘 돼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나의 믿음처럼 잘 돼가고 주의를 잘 지키자는데 아니 집안의 가장 호주는 믿음의 호주는 잘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그냥 믿음 안 지키고 가정생활 믿음 생활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11조는 무슨 11조냐 막 이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생활을 했다. 3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우리 다니엘 6장에 봐도 다니엘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환난을 아무리 당해도 기도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다니엘이 미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깨우쳤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탈리아 본토 사람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9시면은 몇 시라고 했죠?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 군인이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100명들이 그냥 대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100명들을 내버려 두고 와가지고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을 봤을 때에 사병들까지도 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이 백부장 우리의 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 대장이 없을 때 우리끼리 잘 좀 하자. 습관을 쫓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봤더니 너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우리도 좀 배워보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뒷돈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냥 주먹주먹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내 후소하에 만들어서 하인으로 만들자, 그런 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일 잘하고 구제하고 내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잘 그렇게 하시죠. 시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랍니다. 이방이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그래서 그냥 그 모퉁이에 서가지고 손을 뻗고 그냥 기도를 하지만, 고넬료는 인정해주지 않는 이방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를 항상 기도했다. 항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성도도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의식 가운데에 또 무의식 가운데에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런 호흡처럼 우리 기도도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참을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죠? 얼마나 오래 참을까요? 저도 그때 한번 참아봤더니 1분 조금 넘으니까 너무 숨이 찹니다. 많이 참는 분들은 2분까지 참고 3분까지 참고 그러시는데, 폐활량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숨을 확 딱 들이밀어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산소가 뇌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몸속 산소의 30%가 뇌에서 소모된답니다. 이게 찾아봤더니 뇌 속에 145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뇌세포가 죽는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도가 중단이 되면은 산소가 멈춰서 우리 영이 굳어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은 뭐만 나옵니까? 짜증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도가 소홀해가지고 고넬료처럼 정해진 시간에 늘 화가 나도 내가 오늘 하루 화를 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믿음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날 바빴다면 고넬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서 영의 호흡을 좀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원활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호조로서 자녀들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막히고 호흡이 막혔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도 여기 교회에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는 드라버프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준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는 조금 하고 보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미국이 코로나 전에는 기독교인이 73%인가 74%였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62%라고 그랬나요? 한 1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의미가 없답니다. 의미가. 교회를 의미로 다닙니까? 이만한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에스겔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응답되었다 이겁니다. 응답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오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나이일 때까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헛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겸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와 구제에 힘썼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거로 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애를 쓸 때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놓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욥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내가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게 이제 9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믿음 생활 잘했더니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족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귀하고 못된 가정을 이루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부하들이 자신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건 있어도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인하고 부하에게 내 사정을 알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당시의 직분을 상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착출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욥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지휘관이 경건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자성어에 부전자전, 모전, 여전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도 딸도 다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못된 습관이 있으면 아들도 딸도 닮아가고, 아버지의 못된 말투 아들도 딸도 닮아가고, 나는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다 닮아가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구제하고 집안에서 부모로서 잘하면은 그거 그대로 닮아가고, 고넬료가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자녀들에게 또 하인과 부하들에게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에 보면은 여기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경건했으며 라고 된 경건이라는 말 가운데 여기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continually waiting him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늘 옆에 가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계속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 말이 원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옆에서 지시를 받고 늘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고넬료의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아버지로서 자녀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있는데 아들 딸들 다 집안에서 지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자녀 교육상 집안에서도 미국은 뭐 다 옷을 입고 있지만 편한 옷 안 입는다. 또 어떤 아내분 어머니들은 화장까지도 하고 집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깔끔한 모습 보여야 된다. 그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볼 꼴 못 볼 꼴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다 보는 겁니다. 단점도 보고 장점도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만약에 단점이 있었으면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가, 부하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넬료를 보면서 자라난 고넬료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백부장 참 좋은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착출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건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면 뽑는 거면 한번 뽑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뿐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는 했는데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혀를 말은 안 해도 항상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끝을 흐립니다. 그런데 내가 늘 경건하고 직장에서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도 잠깐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봅니까?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먼저 왜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는 주위의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회사 사람과 더불어, 온 직장 사람들, 사업장 사람들, 온 주위의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람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 다니면 손해보지 않는다, 늘 옆에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장점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지만 혹여나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면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가정이 되고, 늘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이탈리아 본토 사람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먹고 지위도 권세로서 모든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늘 경건하고 늘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제를 보시고 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고넬료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가정에 있는 종이 변하고, 또 직장 이 부대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이 변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겠습니까? 사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 다짐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으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